우리 먼저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 며칠 동안에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시기와 반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에는 질병이나 죄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죄인과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부정하기도 했고 그들은 죄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멸한 어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질병 치유보다도 먼저 우선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죄가 치유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했던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당신은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죄를 사했다라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당신은 신성을 모독했소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 신성 모독이냐?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용서합니다. 죄사함을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인데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너는 내가 용서하겠어 라고 말한다고 그들이 감옥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가 있으신 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당신은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하신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너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대답한다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했을 때는요, 외적으로 어떤 질병이 치유되고 그가 걸어갈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는 그가 건강으로 회복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증명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그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 말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은혜와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병자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자 그 중풍병자가 그 순간 일어나 걷는 외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모습도 보셨고요.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까지도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영적인 구원까지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참된 구세주이심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죄인을 부르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제자로 이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막 따라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들 수 있느냐?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이유는요, 그 세리라는 그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그 세리들은요, 로마 제국 시대에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이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직한 사람이고 배신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불 정도의 세금만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 내면 되는데 그들은 한 25불을 걷는 거예요. 2배나 넘는 것을 걷어다가 10불은 로마 정부에다 갖다 대고 나머지 15불은 자기가 탱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불 정도는 로마 군인들에게 또 뒷돈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데 로마법에 10불만 내라고 하는데 왜 마태 당신은 우리에게 25불을 거두려고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10불만 내겠습니다. 그럼 마태가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을 불러요. 야야야. 저 집은 세금을 안 낸다. 누가 안 내겠다고 그랬어요? 10불은 나라에다 내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25불을 달라고 하니까 난 10불밖에 못 준다고 했는데 마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뭐예요? 세금을 안 낸다고 하니까 로마 정부에다 대항하는 거니까 결국엔 그들에게 또 뭐 해코지를 하면서 힘으로 세금을 걷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배신자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세리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고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철저히 순종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거짓되다, 그는 잘못됐다, 어떻게 거룩하다고 하는 그 예수가 부정한 자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어떻게 맞는 말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고요. 또 병원에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사회와 율법적인 것을 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과 죄 용서함이 우리 HD 은혜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필요해요. 우리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병을 고친 것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으며 살며 필요한 어떤 건강이나 물질이나 환경, 관계, 축복, 그 이전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온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들은요, 율법적으로 죄를 지었고 합법적으로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셔서 제자까지 삼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그들을 품는다는 것,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죄성이 우러나는, 적어도 나는 너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셨다면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고 함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죄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의 악한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대적하는 모든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는 이 마음의 내적 상태 또한 반응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지적하셨습니다. 불신앙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은요, 단순히 부정적인 거나 불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반대하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용서의 하나님인데, 긍휼의 하나님인데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목소리가 커지고 마음이 상하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끊어야 돼요.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은요,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서운한 거예요. 뭔가 억울한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이 되고 불신앙적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끊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부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또 하나님께 뜻을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